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청매의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1장의 내용을 큐티 청매에 나와 있는 순서와 상관없이 41장 오늘 마지막 마무리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말씀 읽고 사실 큐티의 매 말씀마다 매 장절마다 대단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억지고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서 기록된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으로 쭉 이야기를 보고 나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큐티는 이제 매일 꾸준하게 해 나가는 훈련이다 보니까 조금씩 잘라서 보다 보니까 억지로 혹시나 적용점을 끌어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오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이런 내용이구나 파악하고 넘어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용기 잃지 말고 말씀을 꾸준히 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다루신 결과가 무엇이며 요셉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이룬 것과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난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중에 하나죠. 전국에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이 파라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드디어 파라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고 결국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파라오의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말이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요셉을 높이는 말이기도 하고 요셉을 높이는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듣고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자기 스스로도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파라오 왕이 네가 말한 그 하나님이 보이셨고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자기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았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아무도 요셉의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신 두 번째 결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요셉의 인격과 믿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과죠. 큰 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완성시키는 일,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요셉을 길고 긴 고난의 13년이라는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끝이 막힌 동굴에 던져진 기분이었지만 그러나 고난의 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끝도 없는 동굴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반전이 있는 터널 같은 곳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말을 이제 우리 비터 청소년부에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실시간으로 함께한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이니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유혹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하면서 유혹을 뿌리칩니까? 일반적이라면 내 주인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면서 거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 아무리 당신이 아름답고 아무리 내가 그래도 탐이 나도 나를 그동안 걷어주고
나를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어떻게 죄를 짓는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내 주인에게 보디발에게 죄를 짓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볼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거를 가지고 걱정을 한 게 아니라, 요셉이 뭐라고 그 여자에게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해요. 파라오 앞에서 했던 대답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라오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요셉에게 야,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며?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라고 말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파라오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꿈 해몽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선을 탁 그어요. 만약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불려갔을 때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파라오에게 잘 보이려고 염려 마십시오.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셉만 믿으십시오. 이러면서 대답을 했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예, 기다려 보십시오. 괜히 근엄한 척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요셉이 높아졌겠죠. 파라오에게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겠죠. 저 요셉만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파라오에게 얼마나 자신을 어필할 기회가 됐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닙니다. 해석하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저는 간사한 사람인지, 요셉과 반대로 조그만 기회만 있어도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작은 일 하나만 해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어떻게든지 제가 한 공을 내세우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는 게 저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빼고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항상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요셉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믿음과 인격을 완성해 가셨어요. 요셉에게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보다 요셉의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침묵했다는 겁니다. 침묵. 세상에 요셉처럼 과묵한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나 이거 잘해 저거 잘해 인정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떠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 같으면은 조그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막 짚고 넘어가고 그거 해결할 때까지는 막 그냥 아무도 못 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럴 텐데, 억울한 상황, 누구보다도 억울한 상황인데 침묵합니다. 요셉이 성경 어디에도 보디발의 아내를 고발했더라, 보디발 아내의 실체를 밝혔더라, 이런 말 없지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 속에 요셉이 형들을 원망 안 해.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아요. 술 맡은 신하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네 두고 보자. 너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와라. 내 저주한다. 그런 말 안 하죠.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았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원망, 비난, 거짓말, 이건 사람들이 보통 어떤 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원망을 하고 언제 거짓말을 하고 언제 누군가를 비난합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할 때 그런 방법 쓰지. 안 되면 그런 방법 쓰는 거예요. 억울할 때, 내가 해결해야 될 때 이 억울함 내가 풀어야 된다 싶으면 원망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죠.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해야 된다, 위기를 만났다, 내가 극복해야 된다 생각하면 안 풀릴 땐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 거짓말, 비난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요셉의 인생이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인생은 내가 용 써서 완성하고 내가 애쓴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야 문제도 해결되고 억울함도 풀어지는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길고 긴 13년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결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런 인생에도 여전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는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가시밭길이었어요. 잘 지내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았고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요, 선행을 하고도 황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많은 대적자들 때문에 늘 울었습니다. 늘 아파했습니다. 사도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이유로 대부분 고난을 당했고 순교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고난을 만나고 시련을 겪고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신 우리 예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셨던 착한 분이셨지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대적자들과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처럼 사슬에 매이셨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죠.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의 미움을 받든지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미움받아도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51절과 52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아들을 둘 낳는데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억울함과 고통을 다 풀어주셨고 다 갚아주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은 이름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실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했죠. 총리 대신이 됐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완전히 파격적으로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야, 이제 고생 끝났다 하고 그동안 성실했었던 요셉이 태도가 돌변하지 않았지요. 그대로였습니다. 성실하게 했습니다. 작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를 맡았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모든 일을 떠맡더니 이제는 이집트라는 이 큰 나라, 아주 그냥 전통적으로 큰 이 나라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아서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손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손짓과 발짓으로 다 일시키고 자기는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 늘 함께하고 모든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해냈던 사람이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시험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시험과 고난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맺맞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로 성실하게 요셉처럼 열심히 살아가도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잘 믿고 신자로 살아가도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달라질 줄 알고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두 손 들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린 요셉에게 평안과 승리의 삶을 안겨주셔서 요셉을 그동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까지도 다 치료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어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